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2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이 2가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절대 무관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순간에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양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 같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입니다만 이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관찰 가능한 현상이라도 아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일 그 현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과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여겨지면요, 곧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고 여겨진다면 과학자들은 일단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에 비해 종교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요, 불가사의한 일은 인과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지만 기적은 그것이 초월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이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기적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비합리적이라 해서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요, 일어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병고침이나 오비영 이어와 같이 각종 기적을 이야기 형태로 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에는 부자들의 독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병 때문에 인간다운 삶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기적은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나도록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기적은 무엇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다스리는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시어 나타난 결과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니 이 일로 누군가 고통을 겪는다면요, 그분은 단연코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이루셔야 할 일이 있기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인 거죠. 따라서 기적을 이해하는 관건은요,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따른 결과임을 말하는 것일 뿐, 그것이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기적을 대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금도 가능하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기이하게 경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권능 그리고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먼저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적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미리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기적을 이해하는 관건은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기적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오늘날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기보다는 그것을 매개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두가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시대에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모습을 입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에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삼는 일 역시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기적을 듣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기적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이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